자, 계시록입니다. 우리가 2장을 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1장이 조금 덜 끝났어요. 1장은 17절부터 1장 마무리하고 2장 들어가도록 합니다. 1장 1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무궁토로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촛대는 7 교회라. 자, 1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13절부터 16절까지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위대하고 웅장한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보였고, 요한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의 계시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17절에 보니까 죽은 것처럼 그분의 발 앞에 다 엎드러졌다 그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게 되고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주님을 보자마자 다 엎드리게 될 텐데 아마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17절에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도로서는 주님께 엎드리고 두려워 떠는 거지만 주님께서는 손을 얹고 우리에게 안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 너무나 엄청나고 무서워서 죽은 것처럼 이제 정신을 잃기도 했지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죠. 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18절에서는 이제 8절에서 있던 것과 동일한 말씀이 다시 반복되었네요. 1장은 반복이 참 말이 된다 그랬어요. 처음과 마지막이셔요.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살아있는 자고 죽었으나 다시 살아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과거에 살아계셨고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분, 또 영원토록 오실 분, 그분이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십니다. 특히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면서 동시에 죽음과 심판을 관장하시는 분이죠. 19절이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점일 수가 있어요.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지금 요한이 본 것, 자기가 본 것, 1차적으로는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을 본 거거든요. 그 모습을 기록하는 말인가, 거기 한정된 말인가가 아니라 여기서 현재 있는 일이 우리가 이제 뒤에 쭉 보겠지만 대환란, 계시록은 대환란이 중심이 돼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계시록의 중앙 부분, 가장 많은 부분들이 대환란에 펼쳐질 내용들이에요. 그 앞부분이 교회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 뒷부분이 또 영혼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현재 있는 일이라고 말할 때 이제 대환란과 재림에 대해서 현재 있는 일이에요. 아니 대환란과 재림은 아직 미래지 않습니까? 요한이 환상 가운데 쭉 밀려가는 거예요. 지금 환상 가운데 밀려갔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절에서 봤잖아요.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고 주의 날에 쭉 이제 대환란 쪽으로 가가지고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20절에서는 7별, 7 금촛대를 언급하십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고 별은 교회의 천사를 상징한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2장을 보게 됩니다. 지금 2장, 3장은 교회에 대해서 언급인데 이거는 지금 1장에서 보여진 촛대와 별과 연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2장과 3장에서는요, 7교회, 여러분 잘 아는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스마나 교회, 포가모 교회, 두아티라 교회, 4교회가 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 사대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케아 교회 총 7개의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7으로 많이 역사하시죠. 제 7교회들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일단 교회예요. 교회.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죠. 소아시아라고 하면 오늘날 터키 지역, 그렇죠? 터키 지역 중에서도 서남부 해안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중해변에 있는 주로 그런 이제 교회들인데
지금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수신자들이 바로 일곱 교회예요. 일곱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그 일곱 교회, 그러니까 당시 AD 1세기에 있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계시록 전체의 말씀과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1차적인 수신자가 그들일 뿐이고 사실 계시록에서는요 AD 1세기에 한정된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까지 펼쳐지는 메시지인데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그 일곱 교회 당연히 역사적 일곱 교회라고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곱 교회를 대표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뒤에도 보겠지만 7절 같은 경우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11절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 다루면서 보겠지만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할 터이니 구원받지 않으면 대환란에 들어갈 터이니 그 전에 구원받으라 라는 메시지를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고 이러한 끔찍한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기독교계를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프로나 더 계세요. 대부분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 훨씬 많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이름은 붙이고 있으나 그들이 정말 교회인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회개하라고 반복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시록 2, 3장을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도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자주 헷갈려 혼동하는 게 뭐냐면 아니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왜 대환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럼 교회가 대환란에 들어간단 말인가? 이 관점 때문에 계속 혼동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지역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스마나 교회, 포가모 교회 이런 교회는 지역교회 조직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교회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에게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자체에게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관점이 있죠. 바로 교회사적인 관점입니다. 여기 도표도 하나 만들어놨는데 도표를 보시게 되면 시대별로 보는 7개의 이 관점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스모나 교회, 포가모 교회, 두아티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정리를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의 교회를 말해요. AD 30년부터 90년까지 뭐 정확히 90년을 말하는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말하는 거죠. 90년이라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해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물론 90년이 아니라 96년경에 기록됐다고 하지만 뭐 약간의 몇 년은 이제 무시하고 말하자면 이제 AD 1세기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사도들의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아직 살아있고 이제 사도들이 계속 순교당하지만 마지막 사도인 요한은 살아있었잖아요. AD 1세기 끝까지 사도교회, 사도시대 교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이 기록됩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되고 사도들의 시대는 종료하는 거죠. 그 다음에 90년부터 313년까지 다른 모든 시대들은 그냥 500년, 1000년, 1500년 대략적으로 끊었는데 수많은 교회만 제가 313년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왜 그랬냐면 이때가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표되는 때거든요. 313년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이교도 로마고 313년부터는 기독교 로마라고 말해요. 학자들에 따라서 313년 대신 325년을 쓰기도 하는데 뭐 큰 관계없어요. 313년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해를 말하는 것이고 325년은 이제 니케아 공회라 그래가지고 제국 전체가 한 기독교의 이름으로 모인 때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교도 로마와 기독교 로마의 분기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313년까지 즉 이교도 로마 시대에는 박해가 많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교회 시대는 박해가 많던 시대입니다. 박해. 성도들은 항상 박해를 받았는데 특히 이교도들의 박해죠. 이교도 로마의 제국의 박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323년 이후로 기독교가 복원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기독교 로마가 되는 거죠. 그럼 기독교 로마가 되니까 아주 천국이 온 모양 기쁜 좋은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거짓 교회가 등장하죠. 그래서 퍼가모 교회 시대는 거짓 교회 시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카톨릭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거짓 교리들이 있잖아요. 마리아 숭배라든지 뭐 이렇게 그 사제들 중심의 니콜라파의 모습이라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온갖 전통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준비되어가는 시대가 바로 요 포가마 교회 시대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때를 카톨릭이라 말하지만 이제 현대 로마 카톨릭의 전신이란 말이지 실질적으로 카톨릭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포가마 교회가 아니라 두아티라 교회부터 형성이 됩니다. 두아티라 교회부터 교황 제도가 확립이 돼요. 그 전까지는 교황 제도가 이제 확립되지 않았어요.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는요, 베드로 이후에 로마의 주교들이 교황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소급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 말하는 거지, 현실적으로 일대 교황은요, 그레고리 1세라 그래가지고 두아티라 교회 590년경에 나오는 그러한 로마 주교가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아티라 교회와 사도 교회를 합쳐서 보통 중세 교회라고 말합니다. 유럽의 중세, 그리고 두아티라 교회는 중세기 전반, 사도 교회는 중세기 후반.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카톨릭 교회가 국가를 좌지우지한 걸로 알죠? 근데요, 카톨릭 교회가 국가를 좌지우지한 것은 사대 교회의 앞부분이고요. 사실 두아티라 교회는요, 황제들이 교회를 주관했어요. 황제들이 교황을 주관했어요. 황제들이 교황을 임명했다, 폐지했다 이러고도 막 했었고, 다만 카톨릭 황제가 주관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제가 지금 교회사 자체를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사 자체를 강의하려면 또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간략하게 이 7교회를 시대별로 언급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사대교회 시대 들어오게 되면 중세기 후반인데 이때 교황권의 절정을 이뤘다가 교황권이 더 급락하게 쇠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통 십자군 전쟁이 나오는 것이 이때 있게 되는데요. 많은 이제 교황권 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가 1500년부터는 이제 16세기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19세기에는 특히 선교사들이 전 세계까지 확대돼 가지고요. 많은 온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보였지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숨어있던 상당한 죄악들이 또 엄청 많았어요. 그걸 또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마지막 시대죠. 마지막 시대의 교회 오늘날까지 언제까지 될지 모릅니다. 휴거될 때까지 마지막 배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7개의 교회 시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거는요 사실상 교리적인 정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각 시대마다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관점을 이 교회의 7교회의 관점으로 설명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계시록 시간이에요.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교리 공부하는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상으로 강조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시대별로 잘라놓는 것보다는 시대와 관계없이 모든 시대의 어느 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야지 오늘날 모든 시대, 그러니까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신실한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도 고난받는 스마나 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7교회 교회는요. 온 땅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고 이러한 교회, 저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각각의 대표성 있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을 책망하고 칭찬하고 하는 메시지가 2장, 3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겠지만 좀 이렇게 교리적으로 특별한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거는 환난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교회들이 또 나와요. 자, 그거는 우리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1절부터 7절까지죠. 제가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초대 가운데서 거내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약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가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느라. 귀 있는 자는 성을 꺼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자, 일곱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사적 시대로 말하게 되면 첫 번째 시대에 해당되는 거지만 그 교회사적 시대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에베소라는 말은요, 바람직한 그런 말이에요. 바람직한, 흠모할 만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러크만 목사님의 계시록 주석을 공부한 분들은 온전히 목적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온전히 목적된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죠. 그 말이 아니라 저 교회가 목표로 삼을 만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온전하게 목표로 삼을 만한 교회, 교회들의 목표가 될 만한, 흠모할 만한 그런 교회란 얘기죠. 바람직한 교회거든요. 정말 초기에는 그랬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랬었죠. 여러분, 제가 여기다 교재에다가 에베소 교회는 바람직한, 스마나 교회는 모략, 퍼가모 교회는 이중혼, 이렇게 교회 이 이름의 뜻을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헬라어로 이것이 원래 무슨 의미다, 이것을 가지고 교리를 잡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 교리를 깨닫고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성경 본문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본문과 성경 문맥과 성경의 단어, 용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교리와 신앙생활의 지침을 삼아야지, 알지도 못하는 헬라어 어원이 뭐니 따져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요, 내가 성경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진리를 헬라어 어원과 비교해보니 이런 뜻이 있었네, 정말 매치가 되는군, 이렇게 원래 성경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진리에다가 하나의 플러스 되는 개념으로 이런 의미까지 있었군, 진리를 풍성케 해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성경 본문에 전혀 이 교회의 단어의 뜻과 연관되지 않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 교회의 이름이 이러한 뜻이니까 이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때려 맞히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진리가 진짜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숨어있는 진리를 진짜 진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요한 계시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계시는 뭐예요?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감춰진 거를 밝히 보여주는 걸 계시라 그런다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어떤 감추어진 진리를 파내가지고 이러한 진리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사이비들이 나는 말들이에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진리가 참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쉬운 언어를 주신 겁니다. 헬라어 성경 당시에 기록될 때 보통 코이네 헬라어란 말 들어봤죠. 코이네 헬라어가 뭐냐면 당시 시장에서 쓰는 일반적인 헬라어예요. 철학자들의 헬라어가 아니라 대중들의 헬라어라고요. 쉬운 헬라어로 썼어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지금은 꽤 어렵죠. 그것처럼 당시의 킹제임스 성경 시대의 킹제임스 성경은요, 시장의 일반 백성들이 일반 대중들의 언어였다고요. 쉬운 언어입니다. 쉬운 언어로 쉽게 드러나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깨달아 알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름에 대한 강조는 써놓게 됐지만 크게 강조하지 않을 테니까 본문 갖고만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이름의 의미가 무용하다는 건 아니에요. 본문과 상당히 많은 매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왜 바람직하냐면요, 2절에 보니까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합니다. 일단 여기서 1절에서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랬죠. 이 천사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1장 어디에요? 20절에도 천사란 말 나왔지만 천사란 말은요, 일반 헬라어에서는 전달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현현이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드러내는 거죠. 보통 주의 천사 그러면 주님의 현현이란 말이거든요. 주님의 현현. 그래서 교회의 천사란 말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교회를 대표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난 에베소 교회의 모습 자체를 말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천사란 말이에요. 설마 요한이 하늘에 있는 천사한테 편지를 썼겠어요?
일곱 천사한테 편지를 썼다 했잖아요. 일곱 교회 천사들에게 이 일곱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고 말할 때 천사한테, 하늘에 있는 천사한테 편지를 썼겠냔 말이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 자체에 대해 썼단 말인데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현현으로서 천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모든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 교회는요 수고한 교회입니다. 2절에 너의 행위와 수고가 있네. 근데 그냥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3절에서도요 또 내가 참고 있네 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수고한 교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상급이 많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할 텐데 그런 수고들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수고라면 소용이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라면은요 여러분이 작은 수고든 큰 수고든 엄청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모범적인 교회인 것이고요. 에베소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바람직하고 흠모할 만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4절에서 첫사랑을 잃었다. 첫사랑을 잃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첫사랑을 잃었다 무슨 말입니까? 단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정만 식었다는 말은 아니겠죠. 이 부분은 우리 전에 따로 설교도 했지만요. 말하자면 열정을 소멸됐다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역이 우선되는 경우도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사역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은 간 곳 없고 그냥 사역만 남아있는 그런 많은 교회들도 이런 의미에 해당될 수 있겠죠. 또 지식은 앞서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경우에도 첫사랑을 잃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을 잃어버린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지식만 앞세우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런 것 자체가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회개하라. 5절에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식어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본질이 아닌 분주하게 흘러가는 모습이라든지 지식만 자랑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게 된다면 나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말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한다 말씀하셨습니까?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촛대가 뭐예요? 촛대가 어떤 분들은 촛대를 구약 성막에서 촛대는 이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성령을 옮겨버린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을 뺏어가 버린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촛대의 상징성이야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문맥 가운데 일단 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20절에 1장 20절에 촛대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예요.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겠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어차피 이런 교회들은요 사역만 남고 그리스도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되찾아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라고 불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엄청난 경고죠.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게 또 하나 있네요.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콜라파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나 나여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적어도 너는 니콜라파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잘했어. 자, 이것은 뭐냐면요. 니콜라라는 말은 이제 니콜라파란 말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구절에서 백업되긴 힘들고요. 이런 경우야말로 헬라어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구절에서 그 자체를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따져봐야겠죠. 이게 무슨 말인 것인가? 니콜라파라는 말은 니코스라는 말과 라오스라는 말이 합성어인데요. 니코스 혹은 이 니코스라는 말은 지배하다 그 말입니다. 지배하다. 니카오라고도 말하는데요. 지배하다.
정복하다란 말이에요. 정복, 지배, 승리. 좋은 의미의 승리가 아니라 정복해서 이제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개념의 승리인데, 라오스는 일반 대중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중들을 지배하는 교리. 특히 이것이 이제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되면 교권주의라고 그러죠. 교회 내의 지도자들이 평신도들을 압박하고 지배하고 그런 모습. 이 모습은 이제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교회 내에 유입이 되는데요. 카톨릭의 사제란 말 하지 않습니까? 신부들, 신부, 추기경, 주교 이런 사제들. 이 사제들이 일반 평신도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제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계급이 딱 형성됩니다. 계급주의. 그래서 오늘날 제도교회, 기본 개신교에서는 개신교의 교리 자체가 지배적인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에서 니콜라파의 교권주의가 행해지죠. 사실 카톨릭을 깨고 나온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지 어떻게 사제들만 제사장이냐,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풀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교권주의가 행해지고 있죠. 교권주의자들은요, AD 1세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시대, 그때부터 등장을 했어요. 그때부터 등장했지만 아직은요,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효과적으로 그걸 막았죠. 사도들을 막았기 때문에 아직은 니콜라파가 생기긴 했으나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 니콜라파가 확대되지 못했어요. 이것이 그 다음 시대에 확대되는 거죠. 지금 말을 여러분 어디에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인데, 이때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복음을 전파를 하고 에베소 교회 사역을 꽤 많이 했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해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들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에베소 교회에 등장할 악한 도둑들이죠. 예수님이 양떼를 훔쳐가는 건 무릇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양떼를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양떼를 훔쳐갑니까? 외부 사람들이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 소위 말하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면서 주님의 양떼를 뺏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니콜라파의 모습인 거예요. 니콜라파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부터 사도행전부터 경고를 하게 됐는데, 계시록에서 그걸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사의 첫 시기부터 이런 일이 점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서 성령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즉 에베소 교회에게 쭉 말아놓고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걸 들으래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언급을 쭉 한 상태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에베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지금 스마나 교회, 포가마 교회, 두아티라 교회 모든 교회를 말할 때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7교회가 다 모여있어요. 에베소, 스마나, 포가마, 7교회가 모여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 메시지를 막 전합니다.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설교가 딱 끝난 다음에 모두에게, 자, 귀 있는 자는 이런 말 다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나 교회에게 또 메시지를 쭉 주신 다음에, 자, 이 말씀을 모든 교회에 들으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두아티라 교회에게, 포가마 교회에게 쭉 말씀하신 다음에 포가마 교회에게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 모든 교회에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7교회를요, 교회 사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어느 시대에나 어떤 곳에나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한정할 것도 없고 그들을 대표성으로 말하는 것뿐이라니까요. 그들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어떤 교회는 스마나 교회 같은 교회가 이 땅에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도. 그렇죠. 그럼 모든 교회들, 혹은 어떤 교회들은 자기 한 교회 내에 이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들으라는 얘기죠.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에 누구에게나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7절에서는 이기는 자란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이기게 되면 내가 보상을 줄게.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라고 말하니까 좀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말씀을 잠깐 보세요. 요한 1서 2장 14절 말씀. 14절 뒷부분 볼까요? 14절 뒷부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어떤 사람이 악한 자를 이긴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긴 겁니다. 자,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5장 4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예, 세상을 이기는 건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채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니까 그 순간 마귀를 이기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이외에도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자, 이긴다는 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긴 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기게 되면 이렇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에 이긴 자가 아니었죠. 구원받기 전에 이긴 자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으면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지 않으면서 종교 생활만 하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도 믿게 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구원받으란 말이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게 되면은 생명나무를 준답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생명나무를, 물리적인 나무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나무는 생명 아니겠어요? 구원받으면 생명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오늘날 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주신다고요. 이 영생이 우리는 이미 생명나무를 먹은 셈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 구절은 좀 특별하게 적용이 또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라고 말하는데 계시록 22장 14절을 보게 되면 대환란 때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생명나무의 권리를 얻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22장 14절.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새 예루살렘은 정말 문자적인 생명나무가 있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생명나무니 뭐니 필요 없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새 예루살렘 들어가요. 하지만 대환란 때 행위로 지켜야 되는 그러한 특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인내를 함으로써 저 생명나무의 권리를 차지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소급해 볼 때 지금 계시록에 지금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기본 메시지이긴 하나, 지금 사도 요한이 1장 19절에 하는 것처럼 본 것과 현재 있는 일, 이후에 있는 있을 일. 사도 요한은 지금 환상 가운데 대환란 중간으로 딱 넘어가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의 현재 시점은 환란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환란 시대에 대한 메시지가 종종 나와요. 교회라고 써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교회 자체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대환란의 독특한 교리가 등장한다.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환란 성도들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보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 행위를 통해서 있어야 된다는 말을 보여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볼 때는 믿음으로 이긴 자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무리가 없죠. 자, 이중 적용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스무나 교회까지 봐야 되겠네요. 8절, 스무나 교회 8절에서 11절 봅니다. 스무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에 죽으시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환난과 궁핍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스마나 교회는 고난받은 교회입니다. 고난의 교회. 누구보다 온전한 행위로 섬겼으나 고난이 많았던 교회죠. 자, 근데 보면은 9절에서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그러죠. 저기 라우디게아 나오지만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눈에는 가난한데 자기들은 부유하다고 말했던 교회입니다. 여기 거꾸로 자기들의 환경과 현실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눈에는 부유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요, 이런 것들은 권력과 어떤 이 재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부는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고난받은 교회예요. 고난받은 교회. 여기 보게 되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모도, 여러분 교회사 초기 시대는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 있었어요. 이교도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 있었어요. 사도행전 시대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당했죠. 이방인 로마의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힌 건 맞지만 그러나 박해를 받은 핵심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실이에요.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참된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할 수 있다. 바리새인 너희들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 너희들 다 죽여버리고 다 멸망시키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씨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얘기죠.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 조직을 우리는 산헤드린, 여러분 들어보세요. 산헤드린이라 그러죠. 산헤드린 공회에 이런 바리새인 사두개인 함께 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들이 뭐 하냐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들은 회당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거는 회당이 아니라 뭐였어요? 사탄의 회당이었죠. 그렇죠. 자기들의 공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사탄의 회당이었었어요. 자, 이런 일들은 그 이후에도 종종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10절에 보게 되면 뒷부분에 열흘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이 환난을 대환난이라 말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환난은 7년 대환난이잖아요. 7년 대환난이고 그 중에서도 극심한 고난은 3년 반입니다. 근데 10년, 이 열흘이란 말은 이제 하루를 1년으로 잡은 이제 해석이니까 10년 동안 환난이 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교회가 겪는 고난들에 대해서 환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대환난 말고 성도들의 고난도 환난이라고 트리블레이션이라고 표현할 때가 성경에 종종 있어요. 특히 교회사적으로 연구해 보게 되면 스머나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그 시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직전에 로마 제국에 10번의 대박해가 있었는데 그걸 말할 수도 있고 10번보다는 10번의 대박해 중에서 마지막 박해가 디오클라티아누스라는 그 황제의 마지막 박해인데 AD 303년부터 313년까지 10년 동안 박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번의 박해도 끔찍한데 10번의 박해 중 가장 심한 박해가 이 마지막 10번째 박해였거든요. 당시 로마 제국 박해는요, 박해가 몇 년 있다가 박해가 멈추고 휴지기, 또 박해가 몇 달 있다가 박해가 멈추고 휴지기, 또 박해가 몇 년 있다가 휴지기, 이렇게 반복돼 있었어요. 이게 10번의 박해인데 이 마지막 박해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 전까지 10년 동안 대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로 황제의 박해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 같은데 그 이후 어떤 대환란 때 특별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계시록의 내용을 모두 다 아는 건 아니고 가끔 이렇게 어려운 구절 나와서 해석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사적 해석으로만 볼 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은요, 죽을 때까지 신실해야 받는 거예요. 순교자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험을 이겨내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순교를 하면 제일 좋고, 순교를 하지 못하더라도 뭐 순교할 상황이 안 되잖아요. 이런 여러분 환경 속에서는. 여러분이 뭐 박해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직접 순교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교자의 신앙으로 시험을 이겨내게 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은요, 대환란 교회 시대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인데, 생명의 멸류관은 신실하면 죽으면 순교하면 구원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고 멸류관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상이죠.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가면 됩니다. 11절에서는 주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느니라. 이기는 자가 누굴? 둘째 사망이 뭐죠?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불못이에요. 영원한 멸망이라고요. 첫째 사망은 여러분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이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는 첫째 사망은 당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늦게 오시면 우리는 죽겠죠. 그럼 부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겁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믿지 않는 자들. 이기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가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긴 자들이 됐기 때문에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죠. 하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다행히 스마나 교회에서는 책망받는 것보다 칭찬만 있었던 교회인데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게나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볼 것이고요. 포가모 교회부터 두아티라 교회는 다음 시간에 봐야 되겠네요.